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또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저희를 맞추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책망하기보단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하고 불안한 곳입니다. 저희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불안한 마음 속에 평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공부로 인해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과보다는 정직한 노력을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성적보다는 성장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시험이 끝난 후에도 저희의 모든 배움이 주님의 지혜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픔에 빠져서 왕이 비참한 모습으로 잡혀가고 자신 또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슬픔 가운데 지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슬프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굉장히 슬프고 심판받은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 이 기다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기다림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대함이 없는데, 아무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그 아름다운 주제를 순종으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선택했고 2개의 지파는 남유다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10개나 되는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착했던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망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니까 늘 다투던 남유다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남북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바로 이 북한과 남한도 대립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 놓이게 됩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당시에 떠오르던 바벨론이란 두 국가의 위협이 남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언제 나라가 침공받을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강력했는데 3번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조공을 바칠 것과 자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도 싫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싫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서 저 바벨론을 무찌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취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솔로몬이 세웠던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잡혀가느냐?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과연 이 국가의 위협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게 568년이거든요. 기원전 568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땅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조선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고조선 때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는 대형의 제국이 쳐들어와서 국가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의 일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두 역할이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처럼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지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외치느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고 조롱할 수도 있었고 또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지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준 사람을 좋아해요. 요새 청년들이 하는 재밌는 대화들을 보면 제일 두려운 이야기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로 올라올 때 만약 연인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제일 두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 오늘 어때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느냐,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또 만약 변화를 줬다면 그 변화를 남자친구가 알아채고 있는지 나 오늘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T 성향인 사람들은 글쎄 별로 다를 거 없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집에 갈 때까지 여자친구가 왜 화나는지 모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되는 이야기 중에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왜 망신을 당하고 권력을 잃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주변에 간신 같은 사람들만 있을 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게 될 때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의 실세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또 성전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바스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지 저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에 멸망하게 되었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18개월 동안 버텼던 성문이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열리게 되고 시드기야는 잡히고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경계했던 이 자신조차 끌려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을까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향 사람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자꾸 심판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말을 끝까지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가두고 결국 나라가 망할 때 아무도 그때 들을 걸이라고 후회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 등장하는 게 네페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장 깊숙이 두신 그 심령, 하나님의 영, 그것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즉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은 어디였을까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청년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겁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집회만 있으면 일주일에 2번, 3번 집회 자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단기 선교가 있으면 하던 알바나 일을 멈추고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때의 열정처럼 지금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열심이 다 어디 갔나? 그런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허함이 올 때 만약 예전처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청년 같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역할은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코치가 돼야 되고 감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선수로 뛰려고 그러냐. 뭐든지 다 현역에서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다.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김의 모습도 우리가 그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그 열정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내가 다듬어야 되는 건 그러면 청년들에게 혹은 자라가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 오히려 그 열심이 예전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몸을 쓰면서 했던 봉사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선수로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잘 다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가장 깊은 곳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만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났더니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소문은 이런데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도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심판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기한, 정한 때가 지나면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슬프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멍에란 것은 육체를 구속하고 제한을 두는 도구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을 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신다? 사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 제한된 상황들, 훈련이 필요한 상황들, 때때로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유익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통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들과 고관대작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위해서 부역해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남유다에게 사랑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있을 것인가? 땅에 입을 대고 땅의 티끌에 입술을 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복하는 삶.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다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또 내일을 꿈꾸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라를 잃은 두려움, 그리고 참혹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는 선지자의 노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오해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고백하듯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고통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과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그 목적하신 바 나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기다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성탄에 대해서 점점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몇 해 전,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의 1번이 뭐였죠? 산타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티였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거나 뭐 구원이란 그 이미지가 등장하거나 트리나 캐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의 나심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짐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때때로 혼자 앉아 잠잠한 것 같이 고독하고 힘드실지라도 또 그때가 언제일지 간절히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견뎌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로 부르셨기에 오늘 하루도 충실히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림의 여정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아기 예수의 나심과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또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